예. 오늘 좀 제목 이상한 족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달력 외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탄절 4주 전 일부터를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으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어찌 보면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교회력, 교회 달력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주일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의미를 몇 주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유대인의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그 안에 기록된 5명의 여자들, 5명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진도가 잘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성막과 그 안에 어떤 기물들에 대한 모양과 치수 이런 것들이 기록된 몇 장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또 이 치수가 몇 센치라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시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진도가 좀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죠. 또 레위기에 가면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의 각을 따든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정육점 얘기도 아니고 앞다리 기름을 제거하고 내장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또 거기서 진도가 또 잘 안 나가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족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랑 이름도 다르고 이게 누군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진도가 잘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좀 마음 먹고 좀 읽어보려고 딱 펼쳐서 신약을 펼쳤는데 시작이 또 이제 족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짝 진도가 잘 안 나가죠. 특별히 오늘 족보 부분은 우리 한국 조상들도 유명하신 분들 외에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족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족보,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세계 많은 사람들도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제 그 족보 순 어디 안씨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족보를 좀 정리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상들 얘기하다 보면 거의 고조선이나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얘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족보 또 계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수능 안씨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유명한 안씨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안씨 중에 저희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거들먹거리고 좀 조상이 독립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 우리는 뭐 하면 도야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될 때가 있죠. 뭐냐면 그 사람의 정통성 또 역사성을 알게 하는 의미가 있죠. 더 나아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 정통성과 역사성, 정당성을 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 공동체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얼마나 정당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끊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또 14대를 끊고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를 끊어서 완전수 7배의 2배를 사용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 공동체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치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될 거다.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뭔가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마태가 족보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5명의 여인들을 이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5명의 이름이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게 왜 이상할까요? 먼저 혹시 족보에 여자분 이름이 기록된 족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통 여자분들은 족보에 이름을 안 넣죠. 과거부터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시대 뭐 이런 게 때문에 대부분은 이 북의 사회로 북의적인 계승이 있어서 남자들의 이름만 넣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명의 여자가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5명의 여인들 가운데 라합과 룻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 여자였고요. 더불어 다말과 라합은 그들이 행할 일이 드러나면 왠지 좀 거북하고 족보에선 숨겨졌으면 하는 이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좀 한 명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다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예, 저기 다말 빼고는 다 남자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족보를 살펴보시면요, 유대인의 조상 하면은 우리가 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유대인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 12명의 아들들이 낳게 돼요. 저쪽에 빨간색 화살표 있는데 보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납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인데 이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유다가 형제들, 12형제들과 같이 살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갑자기 혼자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지역 아시죠?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거기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다의 가족관계예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자,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녀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가 다말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엘이 갑자기 죽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악하다 하시면서 죽었어요. 문제는 이 당시 풍습에 고엘 제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엘 제도에는 이 친족, 가족으로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 고대 사회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이 빚을 갚아줌으로써 종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의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자기 형제가 또 죄를 졌어요. 그 경우 친족이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도 해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엘이 자식 없이 죽었죠? 그럼 누가 책임을 그 대를 이어주게 해주냐면 두 번째 오난이 다말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 엘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동생 오난이 형수를 책임지고 형님의 자식을 낳게 해주어서 형님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족속으로 또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작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가야 하는 책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본인의 자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의 3명의 자식들 중에 누가 남았죠? 셀라가 남았죠.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아들 지금 둘이 죽었으니 이제 불안하겠죠. 이게 또 다말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다말을 또 셀라에게 주면 또 셀라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친정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아직 조금 어리니까 클 때까지 좀 기다려 줄게 했는데 불안한 거죠. 죽을까 봐. 이렇게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셀라도 어느 정도 장성하였고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 유다의 아내 가나안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부르질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남성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회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냥 한 집안의 소유물이나 재산처럼 여겨지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아주 극히 제약이 커서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평생을 그냥 과부로 지내서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였어요.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온다는 정보를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마치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다가간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충격적이죠? 자, 창세기 38장 16절 17절인데요. 길에 앉아있는 다말을 본 겁니다.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 옆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너와 좀 쉬었다 가겠다. 그러죠?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잡히시겠습니까? 염소 아직 안 왔, 염소 한 마리 주겠다고 했는데 줄 때까지 담보물을 잡아줘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염소를 줄 때까지 담보물로 뭘 받았냐?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맡겨두고
잠자리를 갖게 되고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후에 담보물을 찾기 위해 염소를 보내지만 그 지역에는 창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수소문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유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야, 네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대. 창녀짓 한 거 아니야? 이거 임신한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당장 며느리 다말을 끊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지금도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뭐 명예살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저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여라 한 겁니다. 다말이 막 머리 잡혀갖고 이제 길거리로 끌려 나오고 이제 막 불에 태워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 때 다말이 뭘 꺼내요? 담보물을 다 꺼내는 겁니다. 난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첫 번째 등장하는 다말의 스토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조상의 시작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스토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의 시작이 되는 내용이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이 첫 번째 예수님 족보 시작이 되는 유다 지파의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름을 기록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요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요인은요,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성을 쌓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부터 오고 있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성으로 들어오시오 하겠어요. 당연히 전쟁을 준비했겠죠. 특별히 가나안은요, 이 가나안 성은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를 살펴보면 그 성벽과 크기가 아주 상당한 곳이었어요. 두께가 뭐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성이 근데 어떻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7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7일 동안 그 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처럼 일어나면서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인데요, 굉장히 돌들로 아주 튼튼하게 쌓여있는 성벽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여리고 일대를 살펴보게 하고 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조용히 그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여관, 과거의 주막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 고대 제사에서 성전에서 창기 역할을 하던 여자였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은 이 라합이 있는 여관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여러 정보들을 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벌써 다 퍼져버렸어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동원되었고 라합은 그들을 찾으러 온 군사들을 속여서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성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5절. 그러나 라합은 구두 정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마치 그 나무꾼과 사슴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빨리 가면 잡을 수 이쪽으로 갔어요 하면서 도망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 이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도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라합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가나안으로 오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을 탈출하게 도와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라합은 이 가나안 여자였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열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며, 이 믿음으로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된 그 장이에요. 믿음 장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연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더 이상 기생이나 창녀가 아니라 유대 남자 가운데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합도 그녀가 이방 여인으로 더불어 기생이나 창녀로서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거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녀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지금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까지.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룻입니다. 룻. 라합이 이제 기생이었다가 살몬이라는 유대 남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자, 본래 룻은요,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 룻은 보아스와 관계가 없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모압이라는 곳의 여자였고 남편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족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살몬과 라합 보이시죠? 살몬과 라합. 예.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났어요? 보아스가 나게 됐죠. 우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저쪽, 저 노란 선이 있는데 보시면 누가 있죠?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 노란 선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누구죠?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그들이 흉년 때문에 이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온이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첫 번째 며느리가 누구냐면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루시였어요. 그러던 중에 10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지금 누구만 남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누가 남아요? 룻이 남게 되죠.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신세가 처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갈 길을 살아라. 너희 갈 길 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눈물로 막 권유를 합니다. 두 며느리도 막 눈물로 어머니 그래도 같이 갈게요 제가 하면서 서로를 막 위로하고 하다가 그러다 결국에 계속 시어머니가 됐다 너희들은 아직 그래도 살만하니까 가서 니들 고향으로 가 살아라 하는데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가고요. 둘째 며느리 룻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 그냥 따라갈래요. 어머니의 고향이 이제 내 고향이고 어머니의 가족이 내 가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과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유대 땅에 와서 나이든 시어머니를 지금 정성으로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는 이삭을 거둘 때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까지 죽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룻이 가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룻을 보면서 룻에 대한 소문이 좋게 이제 그 지역에 나긴 나와요. 어머 세상에 저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며느리가 있네. 누구래? 룻이래. 모압 여자래. 뭐 이런 소문이 좋게 퍼진 거예요. 룻은 그 지역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저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인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요가 여기랑 친척인 거예요. 아까 친척이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고엘 제도에서 빚진 거라든가 뭐 죄진 거라든가 또 그 씨를 연결해서 가족을 이어가게끔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인상이 남겨지고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거둬주시기를 전달하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족보와 전혀 관련 없을 뻔한 모압 여자가 다윗 왕의 직계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여인은요. 이제 6절 후반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이 되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한참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왕이 아내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누구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아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상하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